내 인생의 모든 이 절대적인 대답은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일곱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함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부어주신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 때 많지요. 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환경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제가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듣는 분들도 세상 사람이든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목사님이든 다들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 장사가 안 된다,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핫한 이슈가 있었죠. 뉴스가 있었죠.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이게 사관왕이 될 줄은 몰랐대요. 다들.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감독 이제 상을 받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학창 시절에 이제 영화의 이제 어떤 그 공부를 할 때 대학교에서 이제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롤 모델이 이제 그 자리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감독.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기가 이 후보에 올 것도 너무나도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함으로 영광이 됩니까? 저는 오늘 여기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는데 길 한쪽에 바디메오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참 안 좋은 어떤 시설이 많았을 겁니까? 눈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랑은 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책을 읽는 것도 할 수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고 또 그 시대에 이 맹인 보조견이 있어가지고 그 보조견을 따라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일상은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구걸하는 장소에 데려 두었다가 또 저녁이 되면은 다시 자기를 데리고 집에다 데려다 주면 자기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 인생을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같이 여러 가지 어떤 편의시설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배려라든지 어떤 거는 요즘 차를 부르면 장애인 그 시설차가 와서 다 대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디메오요. 그 이름의 뜻은 영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의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병든 자를 다 고쳐준다는 소문, 표적을 일으킨다는 이 소문과 함께 이 바디메오 귓가에 들려오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의 사는 곳, 자기가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이 말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힘이 그를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힘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치게 합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주님은 그를 부르시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내 삶의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참 대답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에 찬 외침과 그리고 믿음의 확신에 찬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금 이제 3주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또 한번 여러 반복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 드렸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주를 향한 이 믿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행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앞에 모든 놀라운 일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데, 어떻게 보면 믿음은 바로 희망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 주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절망의 벽 앞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2차 대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한 영국군 포로가 도망을 가게 되죠. 막 독일군 쫓아오는데 정말 죽으라고 달려가는데 자기 앞에 큰 철책석, 높은 철책석이 있더라는 거죠. 도저히 이것을 인간이면 넘을 수 없는데 근데 그냥 무조건 뛰어서 넘었는데 이 철책석을 이 병사는 넘어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높이고 다시 뛰려니까 도저히 넘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 절대 정말 내 이 생명을 건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뛰어넘었을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성도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절망의 벽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만으로도 내 앞에 있는 절망의 벽,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 내 앞에 있는 이 강,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히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이제 그런 환경 속에 갇히게 되죠.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을 예고는 했지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 앞에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병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문자 그대로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에 본문 2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더라. 무엇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홍해같이 건너갔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믿음의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단순한 쉼이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용히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한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말하는 한 하나님은 듣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대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대답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결과는 좋아질 거야. 물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이 절대적인 대답은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안식입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홍해와 예굽 그 군사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영적인 귀와 육적인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의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사람과의 대화를 보아도 남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만 막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렇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개척했을 때 막 기도를 막 뒤에 보니까 막 열심히 기도해. 근데 뒤돌아보면 조용하면 가고 없어. 그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 성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냥 내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래 나 들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그분의 지시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뭐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직 홍해를 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홍해는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아가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손든 채 바다 위를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없는 미지의 그 세계를 어느 날 불쑥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가 나아갈 때 그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길을 걸어서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번제할 그 나무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반항할 수도 없는 거죠. 아마 제가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주지나 말지. 100세 때 아들 줘놓고는 또 바치라고 하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부산의 풍성교회 김성국 목사님 그때 두 날개 컨퍼런스 갔을 때 몰랐대요, 자기는. 근데 자기 아들의 손자를 보는데 눈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컨퍼런스 한 동안에 항상 그 손자 얘기는 하시더라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그렇게 귀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흑암의 시대, 영적으로 악한 이 시대,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성도로 저 영적 싸움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광야에 갇혀 있습니까?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더 이상 내 앞에 미래는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홍해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넓고 절대적으로 건널 수 없이 보여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머지않아 바람이 불 것이고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곳을 내가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같이 두려움의 그 물결은 다 수장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행하는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행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난관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말 공략 불가능의 그 성읍으로 보였는지, 그들은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았다라고 신명기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늘을 닿은 건 아니죠. 아무리 성이 높아도 하늘을 닿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보기에는 그만큼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성곽은 높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을 보고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을 둘러있고 문과 빗장으로 견고하며, 한마디로 전술적으로나 군사력으로 봤을 때 이 성은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그 황제가 이 안시성, 양만춘 장, 그 성을 무너뜨리기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내고 싸웁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게 되죠.
여리고 성도 그만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갑차를 보내주고 요즘 무슨 미사일이든 그런 미사일을 보내주고 아니면 정예의 어떤 특전사를 보내주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을 도르래. 그것도 7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하루에 1바퀴씩 돌고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도저히 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면, 여리고 성을 도라고 명하셨다면 아주 단순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 순종의 행동으로 내가 보였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판단 다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아가, 내 이성적으로 내 판단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내 생각이 맞아,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기도했다고 응답받았다고 자기 자신만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셔요. 이 단순한 명령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이 성을 넘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며 행할 때 그것은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다른 어떤 시대의 성도들보다 우리 말씀과 지식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냥 아까도 제가 유튜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딱 검색하면 돼요. 네이버에 최승리 목사 쳐보십시오. 다음에도 쳐보십시오. 제가 CTS 방송했던 것부터 여기서 쫙 다 뜹니다. 계속 올라온 설교들이 다 뜨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탁 쳐가, 저도 요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분이 말씀 은혜 받은 그분 팍 쳐가지고 막 듣고 하고죠. 그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또 성경 말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아주 그냥 성경 이야기하다 보면 착착착착 찍어내는 말씀이 어떨 땐 제가 놀랍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지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실패자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낭망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싸워, 사단과 싸워, 두려움과 싸워, 절망과 고난의 모든 싸워 이겨나가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의 표적이 일어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얘기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성도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의지하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십시오.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매스컴을 통해서든 요즘 SNS를 통해서든 엄청난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하며 길을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나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새 노래로 부르자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 여호와 나의 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여 일어나십시오. 새 노래로 여러분 모두 삶이 이기는 하나님을 찾으려 믿습니다. 오 부르자라. 하나님께 올리사 이제 남마의 모든 절망의 세례라며 믿음으로 세례하라 찾을 줄 믿습니다.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주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자녀에게 달라고 우리 주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움과 걱정과 신경과 실패 모든 것들이 네가 나시아를 실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